자, 위대한 지도자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번째, 벌써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6장밖에 안 나갔어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장세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시리즈가 몇 가지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팍팍 나갈 겁니다. 자, 10번째 이야기 제목은 구원의 가슴과 원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아주 군데군데마다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 하나 선택하라면 고연기. 할렐루야. 야. 이제 오늘 도지사님은 잠을 못 주무시겠어요? 야. 시원 오늘 잠시 하루 어디 여행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또 도영이 말고 그거는 뭐 이제 이 집 다니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소중하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생명. 그렇죠.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그렇죠? 아니 내가 살아야 도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보면은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과도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그렇죠. 천국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목숨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목숨을 구하고 내가 지금 병이 낫는다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이 영원한 세상에는 시간 한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세상을 갖다가 지옥에서 보낸다면은 이건 끔찍하죠.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지옥이다. 지옥에서 내가 영원한 세상을 보내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지옥의 오리엔테이션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로 편하셨겠죠, 그죠? 후회밖에 안 올 거야 아마. 내가 그때 예수 잘 믿을 거, 그때 구영봉 목사가 말하는 대로 잘 믿고, 그때 내가 온전히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갈 걸. 근데 지옥의 문 앞에서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먼저 챙겨야 될 것은 뭐다? 구원,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될 거예요. 목숨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지금 죽거나 나중에 죽거나 시간의 차이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천국 가는 걸 먼저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걸 먼저 챙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도 여유로워요. 반대예요. 없다고 징징대시잖아요. 떨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시잖아요. 왜?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천국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 땅에 다니까 이 땅에 게 없으면 슬퍼집니다. 좌절합니다. 나중에 뭐 한다고요? 삶을 포기하더라고요. 왜? 이 땅에 게 없으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천국을, 그죠?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주 했던 겁니다. 우리 문제 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께서 뭐뭐 하셨기 때문에. 자, 저번주 설교 자 기억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 봐요.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약속. 그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뭐뭐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죠.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만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애쓰는 만큼 우리도 애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뺀질뺀질 잘 도망가는지, 어떻게 그리 미꾸라지 같은지, 그저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도 어찌 그 자리만 다 피해가는지, 구원의 자리에 있으라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만 자꾸 피해가는지, 어떻게 목사가 딱 되어보니까 속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걸 막 하는데 그때만 다 도망가요. 그런 성도 있다니까요. 예배기는 성도 있다니까요. 양인 줄 알았더니 염소 같은 성도가 있더라니까요. 대리받고 그냥 쳐받고 가는 성도가. 근데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주일날 딱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고 딱 보는데 그분이 없어. 그분이 앉아있어요. 대부분이 신기하게 자기가 앉는 자리를 정해놓고 앉으시더라고요. 안남이 지금 저기 꼭 앉으시고요. 여기 여기 이정환 씨는 여기. 맞죠, 그죠? 딱 보면 앉는 자리가 이제 정해져 있어가 그 자리에 싹 한번 스캔하면 누가 안 오는지를 다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오신 분 보면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해요. 오면 좋겠는데. 왜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지, 남편 일로. 근데 그 인간이 그날따라 술 먹고 안 들어온다네. 그 부인의 마음이 어때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지, 그죠? 이거 나를 무시하나? 이 인간과 어떻게 한번 맞짱 떠볼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심령 기다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지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제일 기본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았다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죠. 구원받았다, 내가 받았나? 이렇게 쉽게 받아?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나? 자, 그런데 실제로 구원은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걸 보면 놀란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와 손길을 보내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원의 과정.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고 병팔로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특별한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과정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빼내심입니다. 자, 빼낸다는 것은 원어로는요, 호체티라고 합니다. 호체티. 뜻은요, 인도해 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역사가 출애굽이에요. 그럼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무게에 그 눌려있는 삶의 짐 밑에서 빼내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권력도 없는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할 일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빠져나간다, 도망간다, 독립한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억지로라도 살기 위해서 그 무거운 삶의 무게에 눌려가면서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만 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뭡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거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요, 그 무거운 짐들을 뭐 한다고요? 빼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 짐 밑에서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더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렇죠?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손 벌릴 사람이 없으면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진짜 힘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돈 하나 빌릴 데 없는데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떤 문제 속에 빠졌는데, 아니면 사고 속에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전화를 딱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전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만 하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신음하고 아파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밖에 없죠. 누군가 나를 이 삶의 무게 속에서 눌리고 있는, 이 바위 같은 무게 속에서 눌리고 있는 나를 누군가 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나와 같아요. 다 지금 이 그린 것 같아요. 걱정, 스트레스, 근심 뭐 이런 걸로 전부 다 저 밑에서 깔려가지고 끙끙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그 삶의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장 그냥 야, 나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바랄 수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 내 안에서,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무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무게가 느껴지질 않아요. 전에 같으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곤욕입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요. 이 땅이 지옥 같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구원 받고 나니까 뭐 한다고요?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이 땅이 천국 같아요.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기쁜 거 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질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영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의 질, 삶의 모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대로 깔려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 안에서 뭘 우리가 누리게 한다고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예전에 지옥 같은 인생이라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지금 벚꽃이 피고 있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벚꽃을, 똑같은 벚꽃인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벚꽃을 보느냐에 따라서 벚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있고 기쁜 사람은요, 벚꽃을 보면 화사하고 좋대요. 그런데 내가 무거운 짐 속에 찌들려 있으면, 삶 속에 찌들려 있으면 그 벚꽃을 보면요,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벚꽃을 보면 기쁘세요, 슬프세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삶의 짐 밑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빼내어 주신다. 두 번째는요, 건지심입니다. 두 번째는 건지심입니다. 자, 건지다는 것은요, 원어로 히찰러티라고 합니다. 히찰러티. 자, 뜻은요, 두 개의 대조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애내다와 강탈하다, 전혀 안 맞는 그런 뜻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갖다가 이스라엘에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해내다는 의미가 될 거고, 애굽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강탈했다, 뺏어냈다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의 손에서 무언가를 강탈하거나 구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보다 더 힘이 강해야 되죠. 맞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도둑질러 갔는데 주인하고 맞짱을 뜨는데 주인이 도둑놈보다 더 싸움을 잘해, 힘이 좋아. 그럼 도둑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잡혀서 경찰서로 갑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려면 주인보다 힘이 더 강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들어가는데 힘이 적으면 주인한테 제압을 당하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귀신은 쫓아내버립니다. 나가라 하니까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네가 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말에 복종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 대상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이 땅에서는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뒤집어 엎을 대상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 세상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길 대상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량하심입니다. 자, 처음에 뭡니까? 빼내심. 두 번째는 건지심. 세 번째는 성량하심. 자, 성량하심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카르티라고 합니다. 카르티.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구해주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중에는 어른도 있고요, 아이도 있습니다. 한 날에 부모를 잃은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어른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디 피난처에 가서 딱 숨깁니다. 그런다고 그 아이가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 이제 고아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피했지만 이 아이에게는 계속 뭐가 따라다닐까요? 죽음의 그늘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양자 삼았어요. 자기 그냥 자녀 삼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 부모, 양부모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럼 그 아이의 문제는 해결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를 제 속에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그냥 너 물에서 죽어가는 걸 확 건지가 딱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합니까?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살아갈 힘이 없는데,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뭐란다고요? 속량하심이에요. 속량하심. 할렐루야. 구원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 받았다 간단하게 우리는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여러분 이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건져내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구속 조치까지 해 가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무거운 죄와 삶의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신다.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구원받은 자치고 옛날의 삶, 개차반 같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을 역전하게 만듭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왜? 구원을 통하여.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강력한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여러분, 사탄의 능력도 우리는 무시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소나기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혹을 이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이기기 힘든지 아시죠? 뿌리치기 힘들어요. 강한 손이 아니고서는 그 손에서 우리를 빼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이때 우리를 빼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를, 죄의 종인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냥 죄의 값만 지불하고 너 이제 자유인이야 알아서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요? 능력이 안 되는데, 힘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 뭐라 부르시죠? 하나님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를 책임진다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가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구원받아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고 자녀 삼았는데 그렇게 걱정하세요? 왜 그렇게 근심하세요? 그럼 내가 우리 자녀가요, 우리가 자녀가 나를 걱정해. 아버지 어떻게 능력도 안 되는데, 아버지 경제력도 안 되는데, 체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요, 솔직히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상해요. 다른 누가 걱정하는 건 괜찮은데 자녀가 아버지를 못 믿고 지 걱정하고 있으면 자존심 상해요. 자녀가 걱정해서 아버지께 뭐 부탁 못하고 아버지께 뭔가를 해달라고 말을 못하면 진짜 물론 뭐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나한테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 자체가 이제 나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의지하세요. 왜 여러분 혼자서 끙끙거리세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한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네. 예,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작은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돈 좀 주세요라고 그냥 부지중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며칠 안 되고 응답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우리 차량 사라고 차량 헌금으로 9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생각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아니면 굳이 그런 마음을 들면 우리는 뭐 합니까? 고개를 흔듭니다. 사라지라고. 하나님 이건 내가 사라지세요. 하나님 900도 많습니다. 사라지세요. 근데 그분은 순종하고 보내셨더라고요. 그 놀라운 거는 막내 아들의 적금이었어요. 그게 적금이었어요. 아들이 학원을 안 다녀요. 학원 안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누나는 학원을 한 2년 보냈대요. 그래서 그분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 싶어서 학원 안 다니면서 학원비를 적금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용돈도 그게 넣고 그래서 모은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헌금으로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금액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아버지는 움직이십니다. 아버지는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좀 쳐다보지 마시고 마음속에 되지도 않는 로또 사가지고 1등 되면 어떻게 했겠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야 너 천국 갑자기 얘를 툭 들어가 이쪽으로 툭 던진 게 아니라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첫 번째 그렇죠. 삶의 짐 속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두 번째 건지시고 우리 죄의 유혹 못 견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강한 손 건지셨어요. 세 번째 성령하셨다. 그냥 건진 거로 여러분 거기서 살린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구원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리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을까?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색깔이 다른 단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한, 인도하고 주어 삼게. 자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했다. 왜? 맹세잖아요. 하나님 맹세, 주기로 맹세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은 시작은 어디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출애굽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00년 전? 그렇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부터 출애굽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구원은 언제부터? 2000년보다 훨씬 전에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우리 3장 1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의 구원 계획. 근데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을 언약해 주실 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은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상태입니까? 아니죠.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다음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 시작은요, 구원의 원리를 보면은 구원의 시작은 사람의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요. 내 같은 게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조차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한 주간 감사를 그렇게 안 하셨대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무개야, 너 덕풍산 교회 양들은 한 주간 나한테 구원해 주시며 감사하는 양이 별로 없더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하루에 한 번 이상 해보신 분 속으로만 손 드세요. 괜히 또 보이시면 안 돼요. 네. 과연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하셨어요? 왜 감사 안 합니까?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행위도 없고, 아니 오히려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가 뭘 하고 있다,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감사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언약만 해주시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더라. 자,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그죠? 근데 모세를 인도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 나가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약했으니까 언약된 너희는 믿고 너희 힘으로,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라. 맞잖아요. 언약을 했으니까 그냥 너가 믿고 믿음으로 가라.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가라. 그러면 몇 명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나올 때, 애굽을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이스라엘 보고 알아서 스스로 너희들이 가나안까지 가라 했을 때 몇 명이 가나안에 도착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몇 명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로입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 왜? 가다가 애국 군인들한테 다 죽었을 거예요. 홍해에 갇혀서, 아니면 물에 수상이 되든가, 아니면 도적을 만나 죽든가, 아니면 목말라 죽든가, 아니면 배고파 죽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만큼은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야, 파리가 열심히 나네요. 예, 저 파리조차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름 없는 찬새, 별 볼 일 없는 그 많은 종류 중에 있는 찬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여러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참 놀라운 거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을 죽이러 맹세한 바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르기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여러분, 이미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요, 뭐라고요?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제가 뭔지 아세요? 과거 시제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뭐라고요? 구원받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점점점 구원의 이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는 더 구원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 미리 주신 것처럼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는 이상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천주교 교리는 전진적 교리입니다. 뭐 하나, 처음 네가 믿었다고 바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착한 일, 그죠? 그런 일을 많이 하면은 50% 올라간대요. 40% 정도 구원받았다, 60% 받았다, 70% 받았다. 그래서 천주교는 선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 한다고?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믿기만 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구원은 과거형이라니까요.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조건형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믿으신 분들 마음에 아멘 하신 분은 이미 구원을 확신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걸 왜 여러분은 자꾸 의심하실까? 확신 없이 왜 살아가실까? 이미 받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 가셨으면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상대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 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살아야지. 아버지가 등기등본까지 다 내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집을 주셨어. 그러면 집 들어가 사는 건 내가 해야 되죠. 아버지 보고 제 대신 들어가 살아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12명 세워서 미리 가서 가나안이 어떤가 한번 보고 오라고 보고 명령을 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12명이 가서 보고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듣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초상집 분위기로 바뀝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보고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베들레헴 후손인 아낙 자손의 너희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고가 과장된 보고일까요?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고일까요? 그렇죠?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보고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엄청 장대했어요. 무기도 많았고 싸움에도 능통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대요. 여러분, 메뚜기가 싸우면 이길까 질까요? 여러분이 메뚜기 싸우면 이기요 져요? 이기죠. 그거 구우면 맛있어요. 양념에 먹으면. 어릴 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초상집 부립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걸 이제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주셨지만은 그들 스스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조차 그런 능력조차 없어요. 너무나도 참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 제 집 천국 주소는요 가면요 어딘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등기돼 있어요. 등기등본 다 들어가 있다니까. 믿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 받았다. 가부임으로 말해서 천국에 내 집하고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집도 줬고 등기등본도 다 이전했으니까 들어와 사는 건 너가 알아서 해라. 천국에 알아서 너가 들어와서 살아라. 그러면 천국에 몇 명 갔을까요? 여기? 천국에 몇 명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한 명도 못 갔어요. 우리는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원래 그래. 약해서 줘도 못 가져요. 천국을 줘도 못 가진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천국에 들어와 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상께 하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기업으로 상께 하심도 하나님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손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조차 할 수 없더라. 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믿었고 내가 믿음에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100% 천국에 간다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천국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그죠? 전혀 부족함이 없죠? 여러분, 이제 구원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쪽팔려하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집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가정과 원리를 보니까 인간의 역할은요 1%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구원의 가정과 원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99%는 내가 할 테니까 적어도 1%는 네가 하고 들어와라. 그래도 또 연치가 있지. 내가 다 주는데 야, 적어도 1%는 하고 와야지 하고 우리에게 1%를 맡기면은 우리는 1%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나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 1%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0.0001%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아멘? 네. 이쪽은 왜 이렇게 아멘이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아멘? 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와 계십니다. 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 못할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를 어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가슴 펴고 얼굴에 여러분 활짝 웃고 어떤 근심 걱정이 와도 돼. 왜? 무거운 삶의 짐에서 우리를 만나 빼내주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안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까지 살다 죽어서 천국 간다면은 그럼 반쪽 구원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왜 실제로 구원받는 게 힘들까요? 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와, 구원 너무 쉽게 받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진짜 삶은요 힘들죠? 어렵죠? 의심도 많이 되고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답이 6장 9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자,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마음 상했던 모세를 싹 달래주시고 모세에게 싹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대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게 힘들게 느껴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의 욕심 또는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상처있고 마음이 뒤틀려 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마음이 다친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저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진짜 무슨 일인지 마음 완전 꼬이고 뒤틀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천국도 필요 없다더라고요. 아니, 그 하나님 그 신은혜로 귀신의 그 손에서 벗어나신 그분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하시고 영적 중도도 많이 하신 분이 갑자기 마음이 틀어지니까요 천국도 나는 안 갖게 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힘드냐, 그 길이 힘드냐, 우리 마음을 못 지켰어요. 욕심에 드루어졌든지 상처로 인해서 골맞든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찢겼든지 마음이 뒤틀어지면 뭐 한다고요? 말씀은 안 들어가요. 믿음도 성장 안 해요.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쫓기고 세상에 우리가 뭐 유혹에 넘어가고 들어오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 의식으로 찢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상처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일단은 틀어져 버리면 어떠한 복음의 능력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있는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게 뭐만 보입니까? 막혀있는 거기밖에 안 보여요. 하늘도 안 보여요. 땅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실이 요거밖에 안 보여요. 여기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삶의 문제에 갇혀있다면요 복음은 들어가지 않고 믿음도 성장하지가 않아요. 갇혀있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갇혀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노동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합니다. 주님은 말하잖아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삶에 눌려 있으면은 복음이 안 들어. 믿음이 성장 안 하니까 와서 뭐라 짐을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너희들은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왜? 평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거운 짐 계속 들고요. 아프다 힘들다면서요. 맡기라니까 안 맡기네? 하나님이 맡아준다는데 왜 안 맡겨요? 왜 미래의 짐들, 그렇죠? 지금 나의 문제들, 지금 나의 안타까움들, 관계의 문제들, 가족의 문제들, 부모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왜 안 맡기고 다 무거우면 뜨고 어우 힘들어 안 돼요. 지금 들을 길이가 없어. 지금 들을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냐고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갇히지 않게 해서 매일마다 주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두 개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현실에 갇혔어. 마음의 문제가 현실에 갇혔어.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뭐 하면 될까요? 마음을 공격하면 되고요.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요 구원 못 받아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눈을 못 돌리니까요.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마음을 지켜달라 기도하시고 우리의 짐들을 주님께서 다 보내세요. 주님 다 공짜로 맡아주신대잖아요. 돈 맡는다는 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대잖아요. 이제 그만 좀 짐 좀 지세요. 진짜 그만 드세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마음의 짐들이 너무 있으니까 항상 이 마음이 그냥 하고 불안한 마음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도 누워도 먹어도 쉬어도 항상 그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문들을 다 내 걸 다 드려버렸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이제 뭐 교회 목사가 집게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립니다.
놀라운 건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요 걱정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그런다고 문제되는 것도 없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베풀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가정과 원리를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즐겁게 이 땅을 오래오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제 하나밖에 없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 돼요. 이제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건 뭘까요? 감사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100%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발 우리 더 풍성한 우리 가족 여러분, 새로 시작하기 주신 한 주, 우리 또 다음 세대들 공부하는 게 감사하고 사랑으로 하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울고 짜고 인상 찌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원리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얼굴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전도지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설교는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단까지 가자. 여러분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구원의 가슴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왜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왜 삶의 그 짐들을 다 맡기라고 하실까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한 주간 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버리겠습니다. 저 하나님 이거 지키겠습니다. 저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시간을 드릴게요. 결단의 시간 드릴게요. 이제 그 결단을 붙들고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달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는 괜찮습니다. 결단하셨나요? 결단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의 내용들을 적으세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지키겠습니다 결단한 그 내용들을 반드시 적으세요. 적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